자, 우리 오늘 선교지에 대한 좀 상황들을 잠깐 보고를 좀 드릴게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파키스탄 삼육대학이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 이제 파키스탄 가기 전에 가족 사진을 처음 찍었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아이가 지금은 굉장히 날씬해졌죠. 예, 파키스탄의 축복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로 태어난다? 선교사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항상 질문해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 제가 정의 내린 건 선교사 외에는 하늘에 못 가요. 모든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재림교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선교사만 갑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지내시면서 부름받은 선교사로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임만의 동산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얼굴 표정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동산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교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혹시 소리가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어보고요. 파키스탄 잠깐 보겠습니다. Facilities, well-ventilated classrooms, latest computer lab, library with large collection of textbooks, audio, video material and software, multimedia technology, highly qualified 도서관이고요. MSc, MA, permanent faculty members, international facilities in different countries, recreation, playground for football, cricket, cemented volleyball court, badminton court, swimming pool, club activities, develop students' talents, separate science labs, separate hostel facilities for boys and girls, scholarship for intelligent and deserving students, religious education in the classes, 9th, 10th classes, affiliation with Board of Intermediate and Secondary Education Lahore, intermediate programs, FSc, pre-medical, FSc, pre-engineering, ICOM, ICS, FIT. 예, 저희 학교입니다. 이제 학교 모습을 좀 보았고요. 저희 학교에는 1923년에 설립됐어요. 꽤 오래됐죠. 100년이 다 돼갑니다. 기적적인 건 그런 모슬렘 땅에 삼류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희 학교에는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모슬렘 학생들 위한 학교, 그 다음에 또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생 중에 이 학생들은 한 1,300km 떨어진 곳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말 되면 집에를 못 가요. 그냥 있어요. 방학 때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다 공립으로 가게 되면 친구들이 자꾸 괴롭혀요. 개종을 강요한다든지 선생님들이 핍박을 준다든지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괴롭혀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 갔는데 그 다음에 부러진 발을 또 부러뜨렸어요. 너 혼자 기독교인이니까 개종하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선생님께 항의를 했더니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갈 곳이 없어서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류학교가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다는 사실을 듣고 재림교인도 보내지만 거의 한 80%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종파에서 저희 학교로 보냅니다. 굉장히 좋은 복음의 산지죠. 그렇죠?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보내면 이 아이들이 그 기별대로 또 다른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우리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참 파키스탄을 갔는데 정말 걱정되는 건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르도 말도 전혀 못 알아듣는 상태로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우리 예빈이, 얼마나 매일같이 긴장하는지 학교에서 매번 시험 보고 또 시험 못 보면 또 메타작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파키스탄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가 거기서 학교에서 2등을 했어요. 이건 뭐 참 이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아이들이 적응하고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거는 바로 날씨입니다. 그 날씨가 지금 한 45도 돼요. 45도 되고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집에 온도를 재보니까 밤 9시였는데 집 안 온도가 39도였어요. 전기를 사용해서 에어컨을 활용하고 싶어도 뭐 저희들이 밤에 한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틀고 자도 거의 저희 월급의 절반이 전기세로 나갈 정도로 전기세가 비싸요. 더구나 전기가 하루에 2-3번씩 나가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그때는 뭐 잠은 다 잔 거죠, 그날은. 우리 교사들 저희들 모아서 또 교사들 새롭게 교재를 지원하고 또 훈련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이게 27개 교리 책이에요. 지금 교리가 몇 교리죠? 28개 교리죠. 근데 27개 교리 그 책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사본으로. 그 책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눠보는 거예요. 책을 가져들어온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아주 열심히 꾸준하게. 예언의 시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에요. 저것도 손으로 써서 한 것도 있고 이런 교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제가 나가면 교재를 계속 사다가 이제 학교에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다 전체 식사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영학과 그리고 교육학과 신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한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밤 9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39도. 저희가 파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자 작업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나온 비자가 선교사 비자였어요. 보통 저희들이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 다 비즈니스 비자라든지 아니면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요. 자기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겨요. 그런데 저희가 비자 작업을 하고 받아보니까 비자가 선교사 비자가 나온 거예요. 저희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그 모슬렘 국가에서 받아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자를 받고 그 비자를 도장을 찍기 위해서 대사관에 가야 돼요. 그 도장을 받아야지 심사 후에 저희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될 텐데 분명히 뭐 하러 가느냐 물어볼 텐데 선교사 비자가 나와서 도장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뭐 하러 간다고 그래야 돼요?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는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제 이름을 불러요. 가서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 있는데 그분이 저를 쭉 보더니 뭐 하러 가냐? 당신 직업이 뭐냐? 가서 하는 직책이 뭐냐? 뭐 다 얘기해줘. 뭐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거기 선교사로 간다. 그 학교의 학장으로 간다. 뭐 퉁명스럽게 질문을 막 던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저한테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래요. 대사관 직원이. 아니 나를 도와달라니 제가 돈 받으러 왔는데 저를 보고 도와달래요. 무슨 일인가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기화하는 준비를 하는데 추천인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분적으로 직업적으로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수나 의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제 백그라운드가 목사면서 학교 학장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만큼 이 사람을 추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너무 황당하고 놀라워가지고 제가 다짜고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 고향이 어디냐? 라호르라는 도시에서 왔대요.
라오르는 저희 캠퍼스랑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그 한국 남북한 합쳐서 4배 크기의 인구가 2억이 넘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에 하필이면 이 대사관 직원이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그 도시에서 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지에 가면 위험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 당신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모든 거 다 돕겠다. 그 대사관 직원이 저희와 순식간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한국에서 파키스탄에 오는 분들의 비자 작업은 이분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요. 우리 방글라데시의 그 연합회장님이신 임현주 목사님 오셨죠? 지지난주에. 이분이 파키스탄을 오시고 싶어서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오신다 그러길래 그럼 목사님 방글라데시에서 받지 마시고 한국으로 직접 가서 받으세요. 휴가 갈 때. 그리고 전화했더니 신청한 그 다음날 비자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화만 하면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야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대사관에 하나님의 일꾼을 심어두셨어요. 이렇게 저희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기호 목사님도 들어오실 때 비자를 쉽게 받고 저와 연관된 한국인들이 대사관에 가면은 거의 귀빈 대접이에요. 차도 마시고 또 대화도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마스터 가이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 팀들이 들어와서 마스터 가이드 훈련을 2017년 겨울, 2018년도 겨울. 그리고 그 훈련받은 지도자들, 그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매 주마다 이제 그 마스터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패스파인더 클럽을 학교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도자 양육을 저희들이 패스파인더 클럽 활동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와서 봉사했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스터 가이드 훈련하면서 그 중에 우리 재림 신앙을 하지 않는 한 청년이 참여를 해서 이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제가 오기 전에 그 청년이 있는 지역을 갔는데 거의 모슬렘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한 마을이 천주교인밖에 없는 그 작은 마을이에요. 주변은 다 모슬렘이고. 근데 이 마스터 가이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돌아가서 본인이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자기가 금요일 날 저녁 되면 학생들, 청년들 모아서 안식 환영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준 교과책을 가지고 지금도 교과 공부를 하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가냐면 요한계시록 지난기 있죠? 그거 가지고 지금도 이 청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요. 안식일에. 때로는 아버지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왜 애들을 모아놓고 안식일에 예배드리냐? 그러면서 뭐 애들 앞에서 따기도 때리고 뭐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재림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기별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파키스탄의 청년들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파키스탄에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파악된 첫 번째 모습이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선교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삼육대학에서도 전도회를 한 지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전도회를 진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회를 진행하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전도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목표를 세보자.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 임원들이 목표를 얘기해요. 30명.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30명 침례를 낸다. 제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 제안해봐. 그랬더니 35명 막 올라가요. 근데 맥시멈 50명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얻은 답을 얘기를 했어요. 150명 침례. 이 사람들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아멘 이래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 나누니까 이제 그제부터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회 진행을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험도 없고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거의 2주 전까지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가 일을 시켜놓고 제가 뛸 수 있는 상황은 한국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맡겨놓고 보고만 있었는데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주 전부터 이제 붙잡아 놓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챙겨서 나갑니다. 보니까 야, 전도에 하나님께서 150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가 그런 서원을 드렸는데 150명은 둘째치고 뭐 10명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그리고 처음 집회를 진행할 때 한 800명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거의 8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첫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 엎으신 분들 있으면 앞에 나오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20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짤막짤막하게 손을 얹어가면서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를 제가 해나가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한 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제 가려고 해도 마음이 넘어가지 않고 손도 안 넘어가요. 이상하다 하고 기도를 좀 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귀신 들어간 거였어요. 전 그 당시 그 상황을 모르고 이 여자가 뒤로 확 넘어가길래 이 뭐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막 다리가 막 팔딱팔딱 뛰고 몸이 막 떨리고 근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성을. 그래서 이거 귀신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이것을 현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사람이 모이는데 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걸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회를 마무리하는 그 안식일에 157명이 침례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이 전도회를 계기로 이제 연합회나 합회가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선 작년부터 이제 각 교회마다 전도회를 진행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파키스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복음 사업을 해서 나서야 된다라는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 처음 인도네시아 나갈 때는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33세 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를 파푸아 누기니아로 보냈어요. 이리안자냐 오지. 그때 저도 가면서 다 내려놓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가족과 함께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삼육대학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모세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 이게 40이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나이가 40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저에게 컴파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컴파스 선교사 운동 그리고 강남중앙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오는 부담이 뭐냐면 일을 하긴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 살았다는 삶이 저한테 도전이어서 제가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곳을 가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파키스탄으로 보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준 선지자예요. 계획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그 날짜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경험적으로 짜가지고 했던 모든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가슴 치면서 제 머리가 많이 하얘졌죠. 네.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좀 투덜거려요. 정말 이 나라는 정말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돌아보면 제 기도 응답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워놓도록 하는 그런 선교지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곳이 대총에서도 가장 힘든 선교지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제가 간 지 1년 만에 거기 있던 선교사 2가정이 동시에 다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필리핀 사람들이 도저히 이곳에서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고 일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나라인지 짐작이 오시죠. 근데 저는 이 나라가 좋아요. 저를 위한 선교지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샤마와 샤자드 부부입니다. 2014년도에 이 부부가 한 마을에 기독교인으로서는 유일한 가정이에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이 신성모독죄로 연루돼 가지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벽돌 굽는 가마공인데 이 부부를 그대로, 아이가 6개월 임신된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화장을 시켜버렸어요. 산채로. 성경 이 코란을 깔고 앉았다, 찢었다, 이 말이 퍼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코란을 경시한 적이 없었고, 돈을 모슬렘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 됐는데 이 모슬렘 사람이 갚기 싫으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말을 퍼뜨린 거예요. 저 기독교인이 코란경을 무시했다,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직결 심판을 해서 바로 벽돌 가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벽돌 가마에서 다 타고난 죄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3명의 자녀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였죠, 트라우마. 그리고 신성모독죄에 연루가 되면 그 친척 가족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NGO 단체가 와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NGO 단체가 저희 학교를 방문했어요. 와서 학교를 쭉 둘러보더니 학교가 안전한 상황을 보고 난 후에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실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파키스탄 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 사건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위험해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10살 된 샤마지 큰아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학교 모든 직원들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이 학교를 다니는데 처음에 제 사무실에서 이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이 학교 다닌다라고 이제 그 직원 얘기하니까 아이가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게 너의 아버지야. 이 학교는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기도주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기도주일 때 미국의 문주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데 이 아이가 앞에서 얼마나 잘 듣는지, 그리고 난 후에 선교사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나와라. 근데 70명의 막 학생들,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자기도 선교사로 살겠다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으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훌륭한 목사로 또 선교사로 자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교육 사업에 정말 열의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핍박을 받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혼자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남경원 목사님, PMM으로 이제 6년 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인데 저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김영희 장로님 가족 1년 동안 LVS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희 장로 부부는 남편이 경기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주자예요. 콘트라베이스, 아주 정말 그래도 경기도 필하모니면 잘 나가죠. 1년을 휴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시골 생활 하려다가 저희 파키스탄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음악을 가르쳐요. 이 학생들이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세상에서 이런 음치가 있을 정도일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요. 가르쳐줘도 가르쳐준 대로 부르지 않고 자기네가 아는 전통 방식으로 다양하게 불러요. 그래서 그냥 12화음이 나와요. 그냥 12화음이. 그리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게 음악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 악보를 읽는 것, 그 다음에 리코더 부른 거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합창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합창을 했어요. 대통령회장님 오셨을 때 사부로 4천여 명이 모였는데 이 4천여 명이 사부로 부른 노래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다들.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인지 그게 기적이에요. 저한테 그게 기적.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찬미가를 배우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한국인들이 와서 함께 동역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총회장님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저희들이 많은 아주 좋은 시간들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2분 정도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총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지회 임원들이 먼저 와서 이제 모든 사전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웰컴 이제 환영식을 저희들 파키스탄 삼육대학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 대총회장님 오신다는 소리에 파키스탄 전역에 12,000명 중에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대총회장님이 학교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총회장님과 지회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비전 나무를 심고 예배에 환영하는 모습.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에 텐트를 치고 그 45도 가까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꼼짝하지 않고 이 강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사부 합창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파키스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죠. 대총회장님이 파키스탄에 방문하고자 할 때 어떤 이제 좀 과격한 이제 학교에 그리고 또 대학의 이 재림교회 불만을 품은 우리 교단의 한 목회자 6명의 목회자들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오면은 테러하겠다. 대총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대총회장님이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곳에서 모든 행사를 잘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파키스탄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사역하는 그 전방 뒤에서 후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껴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저희들의 기도도 어떨 때 부치거든요.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이게 정말 될까 싶으면 기적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자꾸 이 작은 디딤돌이 생기는 거예요. 파키스탄 삼육대학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 사업 그리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재들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펼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생들은 졸업을 하면 취업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를 계속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아이들이 잘만 훈련돼서 따라오는 아이들, 또 똑똑한 아이들은 또 저희 학교로 다시 전학을 보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거고, 또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채용이 안 돼요. 연합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이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이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캠퍼스 안에서 직업훈련 학교를 진행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또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여학생들의 교육, 이 여성 인권이 가장 심하게 침해받는 나라가 또 파키스탄이에요. 세계 1위예요. 명예살인 들어보셨나요?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없고요. 결혼하는 당일날 자기 신부를 보는 케이스도 많아요. 부모님이 다 정약을 해놔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사귀는 건 금기예요. 그래서 정약한 대로 가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나 교육시설에 가서 괜찮은 남자친구에서 사귀었는데 난 저 남자가 좋아요 하고선 사귀고 그리고 가까워지거나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정약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그 가족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형제가 그 딸을 살해를 해요. 그걸 그런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죽는 여자들이 1년에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확실하게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 남자나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자 기숙사를 이제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진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십시오.